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교훈인 이 팔복의 교훈은 참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귀한 이 복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계명 하나하나가 또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 이렇게 실천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애통해야 되고 또 이 마음이 온유해야 되잖아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쉽게 또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하고 있지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평상시 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복은 상당히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조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 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죠.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팔복이 참 좋은 것은 우리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응답받게 되면 그 응답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병 나은 것은 다른 사람하고 사실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똑같아진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팔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을 내가 영원히 누리고 싶을 때 팔복에서는 너가 마음이 온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벌써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온유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또 불쌍히 여김을 입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내가 회사에서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응답받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복은 어쩌면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상시 때 우리가 팔복을 가지고 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 일평생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정말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그 복이 딱 또 정해져 가지고 내가 구하는 복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복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복을 약속해 가지고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도 변화가 되면서 복의 복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 여섯 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것을 말할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인데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늘 이렇게 짓게 되지만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청결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들을 이렇게 씻어내 줍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보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봐야지 알죠. 우리가 어떤 데 이게 청소를 하려면 이 먼지를 먼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좀 흐리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벽에 먼지가 묻어 있고 이렇게 낙서가 있어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그러면 그냥 그 죄를 그 자체로 그냥 바로 발견하자마자 우리 속에서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본성에는 다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오해해가지고 죄가 죄로 안 보이니까 죄를 좋아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게 나에게 얼마나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그 즉시로 우리가 또 죄를 이렇게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고 또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거짓을 계속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하리라,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쁘게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상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사실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막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짓지 않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뭔가 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여기 광채가 확 나타나서 우리가 보긴 봤는데 못 본 거예요. 그냥 영광만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태양을 보잖아요. 태양은 거기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태양을 봤는데 태양은 못 본 거예요. 정확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빛이 눈부셔서 계속 보면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달은 볼 수 있어요. 달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영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달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죠. 뭐 만안경 이렇게 좀 밤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못 보듯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얼굴을 본다. 얼굴을 본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뭐하죠. 어쨌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아야지 복인 것이지, 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아해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높으신 분들,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통령을 그냥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TV를 통해서나 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렇게 봤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우리 집을 찾아온다든지 또 우리가 그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하고 이렇게 대면했을 때 우리가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만일 우리 집에 찾아온다, 또 나하고 이렇게 대면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우리는 이 도움을 받고 뭔가 여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모든 걸 다 본인이 다 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어느 한 부대에 이제 박정희 씨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한 부대를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했답니다. 갑자기 그 부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방문하니까. 근데 대통령이 방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는 자기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친구 군인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군인은 이제 뭐 박정희처럼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곧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접어야 될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를 앞두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차였는데 대통령이 그 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대통령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문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장교하고 몇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뭔가 좀 아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군인을 이렇게 승진시켜줘 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끝까지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군인 생활을 끝까지 하고 이렇게 퇴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그 자체도 영광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는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에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진 거죠. 이 처량하게 이제 이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군인에게 이제는 승진이라는 그러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과 같이 뭔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갖고 싶었던 뭔가를 또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큰 집을 얻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승진하는 걸 원할 수 있고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평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강. 모든 사람에게는 다 평강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 있으면 우리는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은 정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너무나도 귀한 것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봐야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앞에 산상성에서 야곱이 그렇게 막 그때 당황하고 힘들었던 것은 이 자기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인 또 자녀들 10명 넘는 이 자녀들까지 다 죽일 수, 가족들이 이렇게 이 형이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상대방이 이렇게 넘어질 때까지 삿발을 꽉 잡고 있듯이 하나님을 꽉 잡으면서 축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였냐? 여러분, 축복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야곱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축복받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고, 이 땅의 지명을 내가 정하겠다. 그런데 이 브니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축복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형과의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평강을 얻기 때문에 형과의 대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형이 이제 이 장정을 데리고 자기 앞에 막 다가왔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떨렸는데, 형을 보자마자 야곱은 즐겁게 뛰어나가서 어깨도 잡고 이미가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너무 나도 기쁘고 좋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또 형도 사실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왔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야곱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팔복 중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을 때, 천국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좀 범위가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본다라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크고, 물론 이제 그걸 좀 세분화시키면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이 평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나 또 평강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오늘은 우리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하는 이 방식이지만, 이 팔복을 성경 인물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계속 앞으로 이렇게 이 팔복이 끝날 때까지는 사도 바울 가지고 지금 이번에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한번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것과 서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청결했을까?
물론 이제 마음이 청결했다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또 많은 임금과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려고 할 때,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나이나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주인이 그 그릇을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 중에서 깨끗한 그릇만 쓰잖아요. 우리가 요리하고 음식 먹을 때 깨끗한 그릇이 먼저 쓰임을 받듯이, 누구든지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했겠구나, 또 지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일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처음에는 깨끗했다가 나중에 죄 지어가지고 자꾸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서 쓰임을 받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쓰듯이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쓰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장이 되고 뭐 승진하고 뭐 장관이 되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경험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절대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쓰시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나보다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막 장로가 되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저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냐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능력은 내가 많을지 몰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실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일 나중에 죄짓고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더 이상 뭐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일하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큰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가 굉장히 청결한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런 면에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학문도 많이 알았고 로마 이렇게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청결했겠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양심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기가 늘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지 쓰임을 받지만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먼저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라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그가 이 마음이 정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단지 그냥 말만 가르치는 그런 이 선생이 아니라 그는 이 자기가 이렇게 이 양육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는 나의 본을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누구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할 만큼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정말 마음의 동기면이나 이런 면에서까지 다 깨끗하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만 지식은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자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자꾸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외식을 했잖아요. 속은 다른데 막 겉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결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텐데 하나님을 봤을 텐데 어떤 면에서 많이 봤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많이 봤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그가 자기가 쓴 이 편지, 각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인사말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특별히 서신에서 너무나도 귀가 따갑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여기는 10번 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인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나만 갖고 있기가 뭐해서 소개해 준 거예요. 너희들도 받아라.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소중해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죠. 학생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좋은데 몰라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은 부모가 우리 아들이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이 은혜와 평강을 그들이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았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서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 또 항상 필요로 하는 평강이 차고 넘쳤으니까 평강의 힘은 특별히 어렵고 이마 힘들 때 그의 이마 위력을 발휘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든지 막 극단의 막 공포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주어진 사람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걱정이 많고 겁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우리는 정말로 항상 평온한 삶과 또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심령이 청결함으로 평생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